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또 학생부 하면 또 사춘기잖아요. 네,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네. 자,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는 크게 대답해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는 크게 대답하고 있다는 걸 목사님이 알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크게 대답해 주시고 오늘만 참으면 돼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성경을 목사님이 13개 시대로 한번 살펴본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10개 시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0개 시대는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그다음에 정복, 사사,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기환, 침묵까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10번째까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세 가지를 더 살펴볼 건데요. 이 세 가지는 이제 성경으로 보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 신약 성경을 세 가지 시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조금 어쩌면 이제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걸 알아두면 나중에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알고 읽으니까 좀 더 여러분들 나름대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보 말씀 정리 칸 보면 목사님이 그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어가면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그 퀴즈는 다 넘어갈게요. 오늘까지는 퀴즈는 다 넘어가고요. 그 복음 시대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PPT가 안 돼가지고 퀴즈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 시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복음 시대의 핵심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그 복음 시대는 성경으로 하면 우리가 어떤 성경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복음 시대면 이 성경이 들어갈 것 같다. 어떤 성경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사복음서. 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 뒤에 다 복음이라고 붙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성경이 들어가는데요. 이 네 가지 성경의 핵심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이 네 가지 사복음서 내용을 통해서 그냥 한 단어로 이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거다 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맞죠. 근데 그 예수님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네,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다른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두 글자, 천국입니다. 천국. 네.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건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셨던 핵심 사역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동일시 됐냐? 이거는 잠시 후에 마태복음을 설명하면서 목사님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복음 시대의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하나님 나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었죠. 이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이 세상에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데요. 그 계획을 세워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딱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까 여러분이랑 저가 같이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때가 찼다. 이제 이게 우리가 준비했던 그 시기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선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 시대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면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요. 이 복음서를 가리키는 단어를 총 2개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사복음서가 있고요. 그리고 주보에 또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공관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사복음서와 공관복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복음서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예요. 복음서가 몇 개? 4개라는 거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복음서에는. 자, 그런데 공관복음은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공관. 공은 뭘까요? 공. 공통된 할 때 공입니다. 그럼 관은? 관점, 시각입니다. 시각. 그래서 공통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에는요 3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3가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3가지가 포함되고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는 빠져요. 왜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에서 빠지는지는 잠시 뒤에 요한복음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복음서와 공관복음 좀 정리가 됐죠? 네, 사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들어가고요. 공관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쓰인 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사복음서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딱 이 사복음서의 특징을 좀 자세히 들어가면 1년의 시간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함과 동시에 대상이 있어요. 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태가 이 기록을 할 때, 이거는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쓰는 것. 근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썼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어요. 유대인들은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썼던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꼭 들어가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족보, 네, 예를 들면 혈통,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거룩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야훼라고 나오는 그 단어를 읽지를 못했어요. 너무 거룩하니까. 그 10계명에 보면 3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거든요. 이 계명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멈춘 거죠. 하나님 이름이네? 하고 이거는 내가 못 읽겠다. 내가 적지도 못하겠어. 그래서 그런 걸 나오면 잠시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다가 다시 기록하고, 또 조금 쓰다가 야훼가 또 나오면 또 기도하고 다시 기록하고, 이런 걸 반복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마태는 최대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음서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였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순화시켜가지고 하늘로 바꿔요. 그래서 하늘나라, 이것을 한문으로 바꾸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천국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보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일단 첫 번째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비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로마인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비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서 4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어요. 네. 가장 최고로 빨리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기록이 된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과 자신이 바라봤던 예수님, 그것을 포함해서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은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랑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쓰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 단어는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런 구절처럼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인자는 무슨 뜻이죠? 한문인데요. 이는 사람 인자겠죠? 자는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는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의 특징은 뭘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고 예수님이 누구의 그 사람으로 누구로부터 태어났는지.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들어가거든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랑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족보. 그러니까 최대한 여자가 배제됩니다. 네, 여인들이 배제돼요. 그리고 그 후손을 잇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족보를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은 네, 철저하게 딱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는지, 그래서 족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누가복음도 역시 마가복음처럼 비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면 그리스인이거든요. 네,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은 사도행전이랑 꼭 같이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읽으면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을 토대로 어떻게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가게 되는지, 이것을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쭉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이랑 같이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사복음서에서 마지막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은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네. 좀 한 단어로 또 바꾸면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대상을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복음서와 공관복음이 나눠지는지를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었죠? 왕. 자, 두 번째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인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점은 뭐예요? 왕, 종,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결국에는
사람이에요. 네, 결국에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냥 엑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서의 엑기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마태복음은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과 마가복음을 놓고 마태복음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누가는 마가복음과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같이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 50% 정도, 내용의 50% 정도는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공통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독보적이에요. 복음서라고 기록되어 있긴 하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이 차이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음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봉원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히타 한 번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음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복음서를 굳이 4개나 썼을까라는 것. 여러분들 왜 4개나 되는 복음서가 필요할까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하다 보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을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했던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목사님이 좀 여러 가지 할 거거든요. 예, 성경이 막 편집됐다. 성경이 여러 사람이 쓴 것을 합쳐놨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을 수도 있고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한 사람이 쓰질 않았어요. 만약에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세가 대부분의 내용을 썼지만 그것을 모세 혼자 기록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일일이 하나씩 다 기록한 것도 아니고 원래 있었던 문서들을 가지고 와서 편집한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쓰게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편집이 가능하고 어떻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작이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까지 생각하느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감이 개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했을까라는 것을 지금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보가 그냥 깨끗한 A4 용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깨끗한 A4 용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씁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펜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쓴다고 해보세요. 자, 1분 있다가 걷었어요. 딱 걷어서 제가 살펴보는데 그 내용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똑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 똑같을 수 없을걸요? 네, 누구는 이재리 목사님 키 167 정도 된 것 같아. 네, 이재리 목사님 안경 알도 없는 안경을 맨날 쓰고 다녀. 이재리 목사님 맨날 머리 막 뭐 이것저것 하고 다니라 머리카락 다 상했어. 이재리 목사님 이상한 개그하고 있어. 재미 하나도 없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다 달라요. 하지만 그 내용들이 다 다르지만 그 모든 내용이 결국에는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게 예수님을 향한 얘기인데요. 각각의 사람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가끔은 똑같은 사건이지만 조금 다르게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그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각인될 수는 없거든요. 그 자기가 각인됐던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시각으로 적어갔던 것이 복음서기 때문에 이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4가지가 다 똑같아.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 복음서가 신뢰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똑같으면 똑같을수록 신뢰가 안 되죠. 자,
유빈이네 반 선생님이 유빈이한테 그 반 과제를 내줬어요. 책을 읽고 독서 보고서를 써와. 자, 한 30명 되는 모든 학생들이 3페이지 독서 보고서를 써왔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베꼈구나. 네, 생각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더 사실적이구나. 존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적은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관점들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관점을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회 시대로 넘어갈 거예요. 자, 교회 시대로 넘어갈 건데요. 교회 시대에서 핵심 내용이 있어요. 교회 시대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핵심 내용. 첫 번째,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교회 시대 때 성령을 빼놓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는 성령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교회 시대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네,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진짜 의미. 교회의 진짜 의미는 뭐죠? 그냥 우리입니다. 우리. 저고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시대의 핵심 내용은 성령 하나님과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의 내용, 성경 내용을 볼 때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었고 어떻게 성장시켜 나갔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 나갔는지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과 믿는 자. 이 두 인격이 서로 결합하여서 이제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핵심 내용을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교회의 핵심 내용은 베드로의 고백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원래 목사님이 PPT로 준비했는데 PPT가 지금 안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을 거거든요. 천천히 여러분들도 이해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줬는데요. 바로 막 칭찬을 한 게 아니라요. 먼저 첫 번째부터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의 그 고백을 알게 해주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다 성령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뭘 세우신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에는 어디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 위에?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이런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단순히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날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세울 건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래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세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먼저 첫 번째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했을 때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시대는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도 교회 시대가 등장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인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제가 여기에서 100날 1000날 이렇게 떠들어봤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것 그것은 제가 뭐 말씀을 잘 전해서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말씀을 잘 전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감동을 받아야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얘기를 해도 또 다 감동을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제가 아무리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개그를 해도 거기에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여기서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서 말하는 이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의 교회 시대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그 교회 시대에 성경들이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성경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성경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네, 신약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성경이 다 교회 시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전에 있는 유다서까지,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이 교회 시대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부터 유다서에 이르는 성경이 그 읽으면 어떤 느낌이 받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처럼 교회 시대였고요. 우리처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똑같은 핍박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어떻게 서로 위로해라, 어떻게 서로 사랑해라, 그럴 때는 이게 필요하다, 너네들이 같이 기도해라, 서로 연합해라, 하나가 되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막 이런 것들의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이 우리랑 비슷한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회 시대와 복음 시대와 교회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주만 더 해가지고 그 마지막 영원 시대와,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하겠다고 말했던 그 시대를 파악하는 그런 표, 그거와 지도 그리는 법에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 시대와 교회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복음서에는 그 사복음서와 공간복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각 복음서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돼서 복음서를 읽어볼 때 그 특징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 가운데
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성령님 도와주세요. 네, 성령님 항상 역사해 주세요. 항상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고백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학생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만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짠성금 학생부 모든 학생들이 되길,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